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성일입니다. 요즘은 잘 지키지 않는데 이제 이번 주 목요일이 음력 5월 5일 단오입니다. 요즘 단오 지키는 사람도 거의 없지만요. 옛날 우리 조상들은 이제 모내기 끝내고 풍년을 기원하면서 함께 크게 지켰던 명절이 단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단오에 대표적으로 먹는 게 먹는 음식이 뭔지 아세요? 모르시죠? 이제 무슨 떡 같은 것도 먹고 그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앵두화채랍니다. 앵두화채. 근데 여러분, 언제 앵두 드셔보시고 안 드셔보셨나요? 저는 지금 어렸을 때 이제 시골 같은 데 보면 이제 그냥 이게 앵두 있었거든요. 많이 따 먹었는데 앵두 먹어본 기억이 지금 없어요. 한 20-30년 된 것 같은데요. 이러니까 제가 내 나이가 좀 많이 늙어 보이네요.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앵두 드셔보셨어요? 요즘 못 드셔보셨죠? 예. 제가 이제 한번 자료 찾다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셨는데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게 너무나 많지 않았나, 이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도 많은 은혜들을 받았죠. 많은 은혜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은혜인지도 모르고 살았던 우리의 삶이 아니었나. 참 하나님께 감사할 게 많은데 감사합니다 말 한마디 하는 게 참 어려웠던 게 우리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이 시간 먼저 하나님께 진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또 이런 고백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또 사랑하며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예배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임내 찬양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니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니 우리 모두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찬송을 새생 무궁토로 받으시기 합당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에게 그날에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푸르고 아름다운 여름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만물이 성장하는 계절에 예배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그 귀한 얼굴을 보여주시고 그 자비로운 음성을 들려주시며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간절히 찾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나온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위로와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 우리 한 번 더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형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그 말씀으로 능력으로 말미암아 해결되고 치유되고 역사된 놀라운 기적들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간절하게 함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참으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성일입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은혜가 오직 충만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사오니 하나님의 아들 딸의 거룩함으로 하나님 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 이름 가운데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며 그 이름 가운데 온전히 반응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기대합니다. 내 삶의 형편이 있습니다. 상황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에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잡고 하는 능력을 얻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 말씀해 주신 은혜를 사모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네가 축복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맑은 날씨를 허락해 주시고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덧 올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의 순간순간마다 늘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주간 이전의 습관과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거역하는 방만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여 이중적인 삶을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쉽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보살펴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저희를 죄의 길에서 허덕이지 아니하게 하고 이끌어 저희의 온전치 못한 모습을 사랑으로 감싸 안아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며 은혜로 위로하여 주셔서 더욱 든든한 믿음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에 부딪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맞이할 때 주님을 멀리하는 방편으로 삼는 저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면 속에서 끓어오르는 세속의 욕망들을 멀리하고 주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여기고 행동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변의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상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런 가정마다 주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늘 함께 거하시고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며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희 심령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성령의 큰 감동을 받아 가정과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주일 모임 있습니다. 위턴즈 이름 모임 2부 예배 후에 항상 매주 있습니다. 금일 6월 특강 건강의 기본 자세로 우리 구균범 원장님이 하시기로 했었는데 장례 관계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간 모임 새벽 예배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현장 예배 있고요. 나머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수요 예배 6월 21일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여성 수요 예배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양육 여성반 화요일 13일로 되어 있는데 20일이고요. 10시에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의회는 목사님께서 자세하게 그 광고 후에 말씀드리겠고요. 매일 성경 큐티를 통해서 생활해 주시고요. 5월, 6월 그 매일 성경 큐티 신청해 주실 분은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요. 3, 4분기 예산 신청이 있습니다. 각 팀장님들께서는 다음 주 토요일까지 작성하셔가지고 재정부 권태정 집사님께 카톡이나 문자,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일 고 김영신 집사님, 김미정 권사님, 그리고 김유한 장로님 장인, 오늘 예배 후에 입관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저기 그 안내 원탁 위에 명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명단 신청해 주시면 차량 배치해서 같이 이동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동호회 있습니다. 많은 동호회 있는데 그 동호회별로 각 회장님들께 연락 주시면 같이 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차량 등록하는 게 있는데 좀 헷갈릴 부분들이 있어요. 저기 뒤에 태블릿에 보시면 자기 차량 넘버 넣으시고 차량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그 무료 쿠폰 2시간짜리가 있고 그다음에 유료로 1시간, 2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2시간 이내이신 분들은 무료 티켓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3시간 이하이신 분들은 무료 2시간짜리 하나, 그 다음에 유료 1시간짜리 하나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몇 분들이 그 1시간 이내라고 해서 1시간 유료를 선택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2시간 무료 무조건 선택하시고 추가는 1시간, 2시간 이렇게 나눠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우리 공동의회 그 좀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좀 혼선이 있었는데요. 그 다시 한번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먼저 한번 넘겨주실래요? 저희가 공동회를 진행을 하는데요. 저희가 교인은 이제 세례교인 입교인은 이제 법이 바뀌어서 예전에는 15세 이상이었는데 13세 이상으로 세례교인 입교인이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회가 구성되는데 이렇게 됩니다. 최초 세례교인 입교인 30인에 2명을 뽑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30인당 1명씩 늘어납니다. 정리되는데 말 그대로 여기 세례교인 입교인 13세 이상입니다. 하나 더 넘겨줘 보세요. 그러면 이제 공동의회 투표는 누가 하느냐? 이제 아이들이 투표하기는 어려우니까 이제 공동의회는 그 지교의 무세례교인 입교인 중 18세 이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정리를 했더니 이제 우리가 교회 그 세례 입교인 중에 제일 막내가 예지예요. 그래서 131번입니다. 그러니까 131명이 우리 세례교인 입교인이어서 제가 총 5분의 장로님을 세울 수 있어서 지금 현재 이제 김유한 장로님 신부장로님이시고 우리가 지난주에 후보로 선출했지만 4분이 이제 후보가 됐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4분을 세울 수가 있는데 이 4분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알려드리고요. 제가 이제 먼저 공지드립니다. 다음 주 1부 예배 후에 2부 예배 후에 제가 투표를 하고 투표 장소를 마련해 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그 4분인데 그래도 이제 4분이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아직 이제 후보 번호가 안 적혀서 오늘 후보 번호도 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앞으로 좀 넘겨주실래요? 앞으로 좀 넘겨주시면 저희가 그 선거관리위원을 제가 임명하겠습니다. 하나 더 넘겨주세요. 선거관리 임명해드리겠는데 저희가 이제 정관이라도 없기 때문에 제가 임명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김유한 장로님이 위원장이시고요. 그래도 우리 팀장님들이 하셨으면 좋겠는데 팀장님 중에서 선거와 관련 계신 분들 빼고 우리 김진관 집사님, 친교팀장, 김옥기 권사님 예배팀장 이렇게 하시고요. 또 권사회 회장 유옥수 권사님, 여전도 회장은 지금 관련이 있는 가정이라서 저였습니다. 그리고 좀 우리 젊은 가정에서 우리 황리사 성도가 이렇게 해서 5명이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 우리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그렇게 진행하고요. 선거관리위원회는 남아주시기 바라고요. 그 뒤에 선거 명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확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락되신 거 자기 이름 보고 확인해 주시고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4명 그 우리 후보를 뽑았는데 아직 그 기호를 안 뽑았습니다. 우리 민호 형제 잠깐만 나와 보실래요? 그래서 제가 먼저 기호 먼저 하는데 우리 민호 성도님께서 뽑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장원호 집사님이 몇 번이에요?
3번입니다. 장원 집사님 3번. 그다음에 범진가 집사님 4번입니다. 정지 집사님 1번입니다. 그다음에 곤대 집사님 몇 번? 2번. 네, 2번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먼저 우리 순서대로 1번부터 자 1번부터 순서대로 잠깐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요.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고 그다음에 소개는 잠깐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재호 집사입니다. 천성교회에서 먼저 교회에 있을 때 인사하고 똑같은 인사를 두 번 하는데 먼저는 하나님께 모든 걸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또 감사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훌륭한 여러분들 또 이 자리에 오신 것 또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주신 것 감사드리고 또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님 오신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정말 교회에 할 일 많은데 여러분들 일 시켜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교회 장로 후보 2번 권태정 집사입니다. 앞에 저에 대한 소개 있는데 현 상황에서 저의 프로필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현재 저의 모습에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더욱더 우리가 교회 섬기고 우리가 성도님들을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받들며 목사님 말씀 순종하고 정말 좋은 장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원호 집사입니다. 3번으로 배정이 됐네요. 제가 뭘 하고 안 하고 그 문제를 떠나서 교회라는 공동체는 섬김의 자세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하고 또 목회자와는 조화롭고 우리가 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섬김으로써 제 역할을 다할 것으로 생각이 되며 또한 우리가 교회가 즐겁고 행복한 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범진갑 집사고요. 4번이긴 한데 거꾸로 하면 또 1번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사실은 이 섬김이라는 게 그냥 한마디로 그냥 청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음지에서 여러분들이 양지에서 좀 즐거움이 넘치는 목사님이 추구하시는 비전의 중에 하나인데 그런 즐거움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 스스로도 사실은 좀 딱딱하고 무뚝뚝하고 좀 별로 부드럽지는 못하지만은 우리가 즐거운 교회가 부드럽고 아주 신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청지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저희 여러 가지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지금 새롭게 구성될 당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더 깜짝 놀랄 정도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 만들려고 노력하고 이제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저한테 순종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 마음에 들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그렇게 공동체를 제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좀 더 자세한 이제 선거관리위원장님 오늘 이제 상중이라서 자세한 선거 방법들을 다음 주에 다시 말씀드리고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신 선거 명부 다시 확인을 해주시고 인기 투표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 직분이라는 게 특별하게 이렇게 권력을 주려는 그런 것도 아니고 정말 우리가 함께 공동체 안에서 그래도 좀 모든 성도보다 한 발자국 앞서서 좀 진자리 마른 자리 좀 살피고 좀 이러실 분들을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정말 끝까지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교회를 지킬 수 있는 분들을 우리가 선출하기 때문에 기도 많이 하시고 내 신랑이라고 찍지 마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또 귀한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려고 계획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작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거스리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지금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 세우신 귀한 일꾼들은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성도들을 온전하게 섬길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가 교회에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그 말씀 따라서 승리하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혹시 뭐 빠진 거 없죠? 그리고 큐티 다음 7월 8월이죠. 7월 8일 거 좀 미리 좀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신청할 때 한꺼번에 좀 주문할 수 있도록 신청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의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우리 9절 함께 읽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도 아니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어제 저는 정말 오랜만에 공연을 봤습니다. 아마 코로나 이후 처음인 것 같은데요. 가시는 곳에 머무시는 곳에라는 작품인데 구약 성경 룻기를 이게 춤으로 이제 표현한 공연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신희자 공사님이 그 출연하셔서 우리가 교회 가족들하고 이제 응원차 이제 잠시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악기 중에 가장 아름다운 악기가 뭘까요? 우리가 흔히 목소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 목소리. 그래서 그 우리 국악 악기 중에 아쟁이 굉장히 매력적인 악기래요. 근데 그 이유가 참 재밌습니다. 아쟁 소리가 사람 목소리를 닮았대요. 그래서 매력적인 악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어제 공연을 보니까 뭐 여러 작품도 있지만은 사람 몸으로 표현하는 작품이 제일 아름답구나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제 요즘 뉴스 틀어보면 그 사람들이 정말 온갖 끔찍한 일들을 많이 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은 사람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당신 만드신 걸작품 중으로 우리 사람을 만드셨는데 즉 그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우리의 옆에 있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왜 이렇게 표정들이 안 좋으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셔서 우리에게 행복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아름다운 당신과 함께 있어 더 행복한 예배입니다. 네, 항상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의 기본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뭐든지 기초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운동이든 뭐 공부든 악기를 배우든 기초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몸에서 몸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을 기초 대사량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초 기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데 그 과정 속에서 정말 매일매일 예수님 닮아가는 삶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도 필요하겠지만은 그 신앙이 아주 기본적인 자세, 기초가 굉장히 튼튼해야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 삶 속에서 사단이 항상 우리를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세상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는 미련합니다. 아둔해서 쉽게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가 튼튼해야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또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신앙의 기초, 기본 자세, 차렷과 열중셔를 살펴봤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차렷에 두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동 자세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움직이지 않는 게 신앙의 굉장히 큰 기도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하나님 이거 주시옵소서, 하나님한테 떼써서 이루는 게 기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거 제일 잘한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다윗은 전쟁에서 100전 100승했습니다. 웬만한 전쟁 이제는 눈 감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 보면 다윗이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싸울까요? 하나님, 언제 갈까요? 하나님, 어떻게 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때 움직였다는 겁니다.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부동 자세입니다. 또 두 번째는 뭐죠? 시선입니다. 가만히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향 15도 하늘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모양도 어디를 바라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별묘왕 있지 않습니까? 하늘을 바라본 사람들은 별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다만 바라보는 사람은 똑같은 모양인데 그거 보여주면 뭐라 합니까? 불가사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르다는 겁니다. 자, 또 신앙의 열중셔도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죠? 발을 벌리는 겁니다. 벌리는데 넓게 벌리지도 않습니다. 약 30cm 벌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 뭐 대단한 거 원하실까요? 우리 가교에 세워놓고 뭐 엄청난 거 시키실까요? 실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고작 하나님 편으로 한 발자국만 옮겨봐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요구하실 때도 다 바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10분의 1을 말씀하시고, 우리가 이제 매일 아침 묵상으로 영상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고작 15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루를 시작할 때 15분 내서 15분만 내 편으로 하나님 쪽으로 발 한번 옮겨봐, 이거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갑자기 막 아프리카 가라, 뭐 전 재산 바쳐라, 절대 안 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한 발자국만 내게 가까이 와라, 이게 바로 신앙의 기본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다른 거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 살다 보니 우리 마음이 세상으로 가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자를 나와서 다시 그 발걸음을 한 발자국 주님께 다가가는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원하신다는 겁니다. 또 우리 기본 자세, 신앙의 열중셔의 기본 자세 두 번째 뭐죠? 손을 뒤로 하는 겁니다. 우리는 조급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내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험했지 않습니까? 내가 하려고 내가 노력해서 잘 된 게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나보다 힘세시고 나보다 지혜로운 하나님께서 다 맡기라고,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께 못 맡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내 손으로 뭘 합니다. 내 손을 쥐려고 합니다. 그거 안 하는 게 신앙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래서 열중셔, 손 뒤로 하고, 하나님, 내 손으로 안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손을 맡겨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신앙의 기본 자세라는 거죠. 이 신앙의 기본 자세, 차례 열중셔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정, 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목적지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동자세로 가만히 있는 거, 사고 안 치는 거, 이게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나아갈 방향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보십시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이 시간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여기에 주저앉는, 예루살렘에 주저앉는 게 예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은혜를 받았으면, 차렷 열중셔서 또 하나님 앞에 새로운 비전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떠나랍니다. 어디로? 온 유다로,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어디까지? 땅끝까지 가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지 말라는 겁니다. 차렷 정신 차리고 또 우리가 신앙의 기본 자세를 다시 회복했다면은 다시 출발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죠?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의 삶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가 최종 목적지 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3절에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데리고
어딘가를, 그러니까 그 어디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이제 가는 게,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입니다. 근데 우리의 하나님 나라 가는 길, 하늘 가는 길이 밝지가 않지 않습니까? 어렵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사는 게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지 않습니까? 양은 특징이 앞이 안 보입니다. 바로 내 눈앞에 있는 것조차도 잘 안 보입니다. 양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크게 있지만, 그 밝지만은 우리는 눈이 어두워서 그걸 쉽게 놓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딴짓하지 않습니까? 방황합니다. 딴 길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든지 하나님 나라에 데리고 가시고 싶은 뜨거운 마음이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딴 길 갈 때 하나님께서는 야, 차렷, 멈춰, 정신 차리고, 그다음에 정신 차렸으면은 그다음에 방향을 바꾸십니다. 좌양좌, 우양우, 뒤로 돌아가, 방향을 바꾸시게 합니다. 그래서 다시 세상으로 갔던 우리의 마음을, 정말 세상에 빼앗겼던 우리의 발걸음을 다시 하나님 나라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의 길에 맞게 방향을 바꿔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이 방향 전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기 올 때 물론 이제 고민 1%도 안 하고 오신 분도 있겠지만은, 오늘은 좀 하루 쉴까? 이런 분도 있으실 거고, 그죠? 오늘은 그냥 온라인 예배 고민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그 선택의 순간에서 지금 여기 선택하고 여기 오신 거 아닙니까?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진짜 사소한 선택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늘상 그리고 영원토록 해결되지 않은 문제, 중국집 가서 짜장 먹을까? 짬뽕 먹을까? 이런 선택, 이런 사소한 선택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처럼 완전히 인생을 통째로 바꾸는 회심같이 그런 선택을 해야 될 그런 순간들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의 순간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하면 실패한다.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방향에, 하나님 나라에 맞게 우리가 방향을 전환해야 된다.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승리의 삶이 확증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거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수능도 있고 뭐 대학인데, 대학 한 번 떨어져도 인생이 어그러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의 문제는 다릅니다. 우리가 신앙의 문제는 짜장면 먹을까 짬뽕 이런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의 문제는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선택의 싸움에서, 이 방향 전환의 싸움에서 꼭 승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 하나님께서 그 신앙 선환, 그 전환, 신앙 전환의 핵심을, 원리를 말씀해 주신데, 이 원리를 잘 받고 많은 선택의 순간에서 이 원리를 잘 적용해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제 방향 전환을 보통 뭐 좌양 앞으로 가, 우양 앞으로 가, 뒤로 가, 뭐 이제 이런 건데,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방향 전환은 돌고자 하는 방향의 발 뒤꿈치와 반대쪽 발의 앞꿈치를 축으로 하여 90도 180도로 돌고 몸의 중심을 회전한 방향 다리에 두는 자세. 이게 방향 전환이랍니다. 신앙의 방향 전환의 첫 번째는 잘 듣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신앙의 거의 대부분은 수동형입니다.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듣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이제 군대에서 행군합니다. 행군하는데 앞에 큰 바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행군 쭉 대열이 가는데 바위를 만나면 어떻게 할까요? 돌아갈까요? 군대에서는 돌아가면 안 됩니다. 바위가 있으면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는 직진입니다. 바위를 부딪히던 그걸 건너가던. 근데 이제 지휘관이 보니까 바위가 있으니까 막혔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가다가 자, 부대 좌양 앞으로 가. 그러면 이제 부대가 이 지휘관의 명령이 떨어지면 트는 게 바로 방향 전환입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방향 전환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면 실패합니다. 그래서 방향 전환의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냐 없냐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 보십시오. 모세가 실패했지 않습니까? 왜 실패했냐?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수밖에 없던 모세가 애굽 왕자로 잘 자라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도 주셨습니다. 사명도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를 가지고 내 뜻대로 내가 선택하려고 했습니다. 내 방향을 내가 정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쫓겨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나고자의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방향 전환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명령이 떨어지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방향 전환의 첫 번째 원리는 잘 듣는 거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시기에 우르에서 살 인생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 만들고 싶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정말 땅을 유업을 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걸 어떻게 얻습니까? 창세기 12장 보십시오.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명령하신데 아브라함이 이거 못 들었으면 조상, 믿음의 조상 됐을까요? 못 됐습니다. 유업 땅 못 받았습니다. 이거를 들었기 때문에, 들었고 반응했기 때문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보니까 모세, 아까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처가살이 하지 않습니까? 낙오자입니다. 실패자입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늙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방향 전환시켜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방향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어디입니까? 불꽃떨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을 듣고 나서야 모세가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보십시오. 이사야는 왕족입니다. 뭐 지금도 뭐 대통령 저기 지금 청와대 없죠. 용산 거쪽에 사는 사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이사야 시절에 왕족이면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랬던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의 삶으로 방향이 전환됩니다. 언제입니까? 이사야 6장에 소명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굴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그 음성대로 방향을 틀었더니 왕족으로 끝날 수 있었던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냄새나는 어부에서 끝나는 삶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언젠가 오셔서 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들었기에 그 말씀 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전환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길을 잘못 들어서 방황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내가 가는 길에서 스텝이 꼬여가지고 엉망진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우리가 멈춰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그 다음에 기다려야 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좌양좌 우양우 명령하실 때까지, 그 명령이 내게 들릴 때까지, 그리고 들리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대로 우리가 그 방향대로 발을 옮기면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의 방향 전환 두 번째입니다. 방향 축잡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좌양 앞으로 가, 우양 앞으로 가. 여러분, 이제 명령이 떨어지면 이제 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튼데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어떻게 트느냐?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내가 가는 쪽 다리가 축이 됩니다. 그래서 좌양 앞으로 가면은 이 왼쪽 다리가 축이 돼서 돌아갑니다. 우양 앞으로 가면은 어떻게 될까요? 오른쪽 다리가 축이 돼서 돌겠죠? 뒤로 돌아가면 뒷다리가 없으니까 오른쪽 다리를 뒤로 돌려서 축을 만들어서 돕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방향 전환에는 항상 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축이, 그러니까 기준이죠. 이 기준에 따라서, 기준이 뭔가에 따라서 그 결과와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이제 우리 일제강점기 때 나라를 구한, 나라를 위해서 죽으신 안중근, 독립운동가 안중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특히 안중근을 어떻게 부릅니까? 안중근 의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닥터 말고 오를 의자를 써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쳐 싸우신 안중근 의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안중근을 어떻게 부를까요? 의사라고 부를까요? 어떻게 부를까요? 테러리스트 이렇게 부를 거 아닙니까? 폭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안중근이 누구 죽였죠? 이토 히로부미를 죽였는데 우리한테 이토 히로부미 누굽니까? 원수죠. 나라를 망하게 한 원흉이죠. 원흉. 일본 사람에게 이토 히로부미 누굴까요? 영웅이죠. 나라를 근대화시킨 근대의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의사라고 부르고 한 사람은 테러리스트라고 부릅니다. 이유는 기준이 달라서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냥 단순히 그렇게 한간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정말 사냐 죽냐의 믿음의 싸움인데, 그래서 우리도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우리의 기준은 참 모호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요즘 이제 스마트폰이 참 문제니까, 야, 너 절대 스마트폰 보면 안 돼! 이렇게 합니다. 아이들에게 엄마가 이제 기준을 준 겁니다. 그런데 엄마가 막 바쁩니다. 막 손님 온다서 막 바쁜데 얘가 막 놀아달라고 하면 뭐 줍니까? 스마트 보고 이거 잠깐 보고 있어 그럽니다. 공공장소에서 얘가 막 띵강부르 막 하면은 뭐 줍니까? 스마트 보죠. 이것도 잠깐 보고 있으랍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엄마가 아들한테 딸한테 이거 보면 안 돼 기준을 줬는데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그 기준이 달라집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길은 사냐 죽느냐의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길을 가는데 이렇게 모호하고 불합리적이고 불안전한 기준에 우리의 생명을 맡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이 확증될 수 있는 확실한 기준을 주셨는데 뭘까요? 말씀입니다. 말씀. 성경. 여러분, 우리가 신구약 66권을 정경이라는데 그걸 캐논이라고 합니다. 캐논의 뜻이 뭐냐면은 대나무 잣대 기준. 우리 이제 아모스서에 나오는 이 다림줄 있잖아요. 이제 이거를 이제 캐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변하지 않는 기준, 완전한 기준, 그 기준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좌양자, 우양우 뒤로 가는데 축이 있어야 되는데 그 축이 뭐가 돼야 되느냐? 그게 바로 뭐가 될까요? 말씀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의 축으로 옮겨야지 그때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축으로 돌아야지 그 길이 하나님 날아가는 밝은 길이 된다는 겁니다. 그 축을 떠나면은 100%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악인이냐 의인이냐 판단이 이 축으로 나눕니다. 우리가 뭐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뭐 헌금도 많이 했어요. 봉사도 했어요. 악인이냐 의인이냐 의인이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한테 내가 예수 믿어요라고 말하고 심지어는 장로 권사가 됐어도 말씀의 축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판단으로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성경은 악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내 거지만 내게 맡겨주신 거지만 내 사업, 내 자녀, 내 건강,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말씀에 맡기고 말씀 따라가는 사람을 성경은 그렇게 예수님과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막연하게 우리가 말씀 축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이거 아닙니다. 성경은 되게 구체적입니다. 너희가 말씀의 축을 따라오면은 명확하게 이거 주겠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뭘 주시겠다 얘기냐면은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시죠? 부자 되기 원하시죠? 제가 자주 부자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좋아하시던데 요즘 뜸해서 좀 서운하셨죠?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 부자 되는 거 참 좋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가 주식 잘하고 뭐 하면 그렇게 부자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 명령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땅에서 복 주신답니다. 가난하지 않게 하신답니다. 안 믿으시네. 또 읽어볼까요? 잠언 3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내 명령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장수하여 맑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다. 참 오래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좋은 거 맨날 이렇게 주워 드시고 막 하시는데 성경에서 한약 많이 먹어서 장수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 그래요? 법을 잃어버리지 않고 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고 네 마음으로 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면 내가 오래 살게 해줄게. 근데 여러분, 오래 살아도 골고루
해가지고 맨날 병치에서 오래 살 이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되죠. 근데 오래 사는데 뭘? 평강을 더해준다. 이 정도 마음이 나올 때만 됐는데 자 시편 122편 1절이죠. 시작.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의 후손. 우리 자식들 잘 되라고 맨날 사교육 시키고 영어학원 보내고 무슨 학원 보내고 그리고 뭐 좋은 거 사서 먹이고 뭐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복받고 더 잘 되는 게 아니라 너가 엄마 아빠가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며 그 복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면은 너가 하나님 말씀 잘 따라오면 네 아들 잘 되게 해줄게. 네 딸이 정말 번창하게 해줄게.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선호니까 하나만 더 할까요? 자, 출애굽기 15장 26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물론 우리가 아프면 병원 가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말씀 가운데 잘 지키면 너희 병 낫게 해줄게. 나는 치료의 하나님이야. 나를 믿어봐. 여러분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방향 전환할 때 말씀의 축이 중요합니다. 근데 되게 재밌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앉아 계시 못 계시겠지만 제가 한번 해볼게요. 좌양자하면 어떻게 되냐면 말씀드렸지만은 좌측 다리가 축이 돼서 돕니다. 딱 돌면은 축이 자리가 앞 다리일까요? 뒷 다리일까요? 앞으로 나가 있을까요? 뒤로 나가 있을까요? 앞에 나가 있습니다. 우양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양우 축을 해서 돌면은 축이 앞에 나가 있습니다. 뒤로도 마찬가지죠. 축이 앞에 이제 돌면 앞에 나가 있죠. 여러분 이게 말씀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방향 전환하는데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돌긴 돕니다. 근데 내 다리가 먼저 앞에 가 있습니다. 이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분명히 증거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말씀만 잘 지키면 복을 줄게. 너희가 말씀만 잘 지키면 형통하게 해줄게. 장수하게 오래 살게 해줄게. 네 아들 딸들 잘 되게 해줄게. 감사합니다. 너가 아프더라도 말씀만 찾으면 내가 치유해 줄게. 낫게 해줄게. 여러분 얼마나 수지맞은 장사입니까? 그죠? 그런데 사정사정에도 말씀을 안 봐. 말씀하고 상관이 없이 살아가. 나 교회 다닌다고 나 하나님 나라 간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데 말씀하고 전혀 없는 삶, 말씀의 축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놔두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론 때리시고 자 멈춰. 야 그렇게 가면 안 돼. 좌양좌 우양우 방향을 전환시켜 주신 겁니다. 여러분 방향 전환은요 굉장히 힘든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걸 어떻게 포기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움과 그 고통을 뛰어넘어서 그게 살 길이기에 그게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이기에 우리의 방향을 전환시키는데 그 말씀의 축을 잘 잡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신앙의 방향자 세 번째는 나아가기입니다. 나아가기. 여러분 신앙은요 동행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왜 우리가 교회입니까? 목사가 책임지는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장로 지금 선출되면 장로 몇 명이 결정하는 교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과 내가 함께 가는 게 이 땅의 우리의 신앙의 삶입니다. 여러분 동행이 뭔지 아십니까? 동행은 한 사람이 앞장서거나 한 사람이 뒤처지면 동행이 안 됩니다.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갈 때 동행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좌양자 우양우 그걸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또 말씀의 축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의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을 받고 믿음의 출발을 해야죠. 반응을 해야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 땅 줄게 너 아들 줄게 너 다 줄게 했는데 아브라함이 출발을 안 합니다.
절대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줬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하는 겁니다. 말씀에 축이 있다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보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방향전환의 마지막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좌양좌 하면은 이 말씀의 축이 앞에 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 따라갑니다. 근데 말씀 따라서 우리가 뒤처지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다리가 어떻게 되죠? 앞으로 나가야죠. 그래야지 앞으로 나갈 거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십시오. 1절 2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혹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망라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게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원래 이제 사울의 모습이죠. 성향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바울로 바꾸시면서 삶을 바꾸시고 방향 전환시키시거든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됐는데 새 사람이 됐다고 완전히 뭐 다른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은 정신 차리고 났더니 여러분 다른 사람 돼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 성질 그대로 있습니다. 내가 살아온 과거가 사라집니까? 아닙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냐면은 너희가 나랑 같이 가는데 내가 너희에게 준 걸로 같이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뭘로 이겼나요? 사울이 칼을 주거든요. 내 칼 가지고 싸우라. 근데 이 칼을 다윗이 던집니다. 버립니다. 왜냐면은 다윗은 목동이라 칼을 써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뭘 가지고 나갑니까? 물맷도 5개입니다. 왜냐면은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지금 사울이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합니까? 살기가 등등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열정이 있습니까? 지금 다메섹으로 예수님 잡아주기로 지금 가는데 그 거리가 얼마냐면은 250km입니다. 왕복 500km입니다. 오늘 우리가 장례 가지만은 갔다 왔다 해도 200km 조금 넘습니다. 250km가 안 됩니다. 그런데 차도 없습니다. 얼마나 덥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 헌신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그 자기 성품으로 예수님 잡으러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그의 삶을 바꿔주십니다. 그런데 바꿔주신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가느냐? 똑같습니다. 자기의 열정과 자기의 그걸로 갑니다. 여러분 다윗이 3차 여행 전도 끝나고 또 여행 떠났는데 뭐 죽음의 위험, 강도의 위험, 뭐 굶주림 여러 가지 있지만은 다윗이 왜 포기 안 합니까? 성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함께 모였는데 좀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은 왜 이래?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왜 이 사람은 빨리 가? 왜 이 사람은 천천히 가? 왜 이 사람은 막 폭발해? 왜 이 사람은 아무 반응이 없어? 여러분 그렇게 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품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나름대로 반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발걸음을 동행이라 하시고 그 발걸음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상하게 우리 하나님은 속도에 관심이 없으세요.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오.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까지 늦어도 한 달 안에 들어갑니다. 근데 몇 년 걸렸죠? 무려 40년 걸렸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안 할까요? 야, 저 이스라엘 신은 바본가 봐. 길을 못 찾네. 그 광야에서 40년을 도는데 길을 못 찾는 신이 신이야? 손가락질 안 할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 소리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속도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입니다. 내 아들 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나와 행복하게 사는 믿음으로 사는 그게 관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을 두시는데 여러분 부자 되는 거 하나님의 관심일까요? 하나님 좋아하실까요? 좋아하십니다. 좋아하신다니까요. 제가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부자는 거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건강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막 아파가지고 맨날 끙끙 앓고 아이고 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아픕니까? 우리 아이들 좋은 데 대학 막 스카이 들어가면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높아지면 좋아하시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관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관심 여러분 부자 되는 거 없습니다.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너 팔 하나 없어도 이 팔로 죄 안 짓고 나랑 하나님 나라 같은 크게 복이다. 너 눈 하나 빠져서 없어도 이 눈 때문에 죄 안 짓고 눈 하나 없지만은
하나님 나라 나랑 같이 가는 게 크게 더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왜 신앙의 기본 자세를 우리가 교회 이제 새롭게 출발하고 이제 초석을 다지는 이 상황에 왜 합니까? 여러분 뭐 큰 거 대단하게 기대하십니까? 저는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거 막 엄청난 거 우리에게 요구하실까요? 요구하실 때도 있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관심은 내 아들 딸들이 이 인생의 여정 잘 마치고 나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그날, 그때를 하나님은 사모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살아갑시다. 많은 것들 필요하고 또 우리가 갈망하지만은 우리의 신앙의 기본 자세에서 정말 차렷, 하나님보다 먼저 나서지 말고 하나님보다 먼저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좀 주목해서 보고 또 신앙의 열중셔. 욕심 부리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걸음만, 이 시간에도 한 걸음만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려 보고, 그리고 손 뒤로 하고 함부로 내 자식이라고 내 사업이라고 함부로 내가 만지지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려 보고, 그리고 방향전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음성을 정확하게 듣고 말씀의 축을 기준으로 우리가 방향을 전환하고, 힘들고 어렵고 연약하지만 믿음으로 한 발짝 주님과 함께 나아가보는 그런 신앙이 우리의 신앙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모습을 보면서 잘했다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3주 연속 이제 나를 부르신 주 우리 결단창에 부르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나를 부르신 주 결단하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을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을 함께 하시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을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을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기도합시다. 목소리로만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이 시간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합시다. 정말 주를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시고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우리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앞을 잘못 보고 방황하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이신데, 때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길이라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왜 눈물을 흘리게 하시냐고, 왜 고난의 잔을 마시게 하냐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다시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끝까지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시간 기도합시다. 내 걸어가는 길 어떤 길이든 간에 예수님이 끝까지 나와 동행해 주신다고 약속하시기에 그 손 붙잡고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을 맡겨드리며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삶 당연한 건 하나도 없는 오직 은혜만 가득 찼다라고 감사하며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참으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신 거룩한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며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묻지 않으셨는데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방황했습니다. 길을 놓쳤습니다. 말씀의 길을 떠나서 내 뜻대로 살았던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왜 눈물을 흘리냐고, 왜 아파하는 이 고난의 자를 위해 내걸었냐고 원망했던 우리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네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수 있는 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손에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신앙의 기본 자세를 온전히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아버지 유혹에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마음을 늘릴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인께서 주시는 그 거룩한 날 아버지 그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여 주님과 영원히 살 그날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비록 이 땅이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을 지나니 우리가 믿음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종이 지겠나이다. 말씀하여 주시면 반응하겠나이다. 말씀하시면 순종하겠나이다. 그 말씀의 주로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죽을 떠나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만 맡겨드리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는 이 삶이 오늘 하나님과 반응하고 아버지 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믿음의 모든 것이 하나님과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의 모든 하나님과 승리할 수 있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어 주심에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내 영혼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세상에 빼앗겼던 내 마음을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방향 전환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원망할 때가 많았습니다. 왜 나는 궁핍하냐고, 왜 나는 병들었냐고, 크고 작은 일에 왜 나는 낙심하고 좌절했냐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았습니다. 포기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 우리에게 손을 내밉니다. 지름길 있다라고 말합니다. 조금만 타협하면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우리의 삶의 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아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기준을 주시는데 그 기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의 길을 따라 온전히 걸어가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거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라고 핑계대고 방치한 게 아니라 주님 가시는 그 길, 나도 주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고 동행할 수 있는 귀한 믿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을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 그 길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항상 감사의 제단이 풍성할 수 있는, 감사의 열매가 풍성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 온전히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승리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에 거룩한 제단 앞에 헌금했습니다. 감사함의 기쁨으로 내어드렸습니다. 삶을 구별하여 드린 그 아름다운 11조 드린 가정마다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동행하심을 증거 또 경험할 수 있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헌금 또 추정헌금 1천 번제 또 성교헌금 특별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제목도 드렸는데 드리는 손길마다 매일 더 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 귀한 헌금을 사용하는 곳마다 하나님 귀한 성령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가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서 차고 넘치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것들 이룰 수 있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 그 모든 길에서 하나님 나라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작정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에 복된 일터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